아멘. 정신없이 읽었죠. 그죠? 내용은 뭐냐면 여러분 나눠드린 그림이에요. 이렇게 네모 반듯해요. 사방이 길이가 똑같아요. 500척, 500척, 500척이다. 척과 장대가 나오잖아요. 척이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이게 한 척이에요. 일반적으로는 53cm다 뭐 이렇게 얘기해요. 장대는 얼마냐면 이거의 6배. 그러니까 거의 3m 정도 되는 거예요. 한 척은 53cm. 장대는 곱하기 6을 해서 3.18m, 3m 정도 높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면 돼요. 다른 거는 내용이 다 네모 반듯하고 그림에 있는 것처럼 문이 3개가 있는데 동쪽 문이 제일 중요해요. 동쪽 문은 보통 여호와의 영광이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곳이기도 하고 보통 제일 중앙에 성전하고 일자로 서 있는 문이 동문이에요. 여호와의 영광이 들어오고 나가고 한다. 이래서 동쪽 문으로 시작하죠. 문 안에 문지기들이 있고 그 다음에 바깥들은 백성들이 다닐 수 있는 곳이에요. 제사드리러 온 백성들이 들어와서 다닐 수 있는 거. 그리고 제사장들과 대제사장들은 어디? 그 안뜰, 성전 안에. 그래서 그 바닥에 뭐가 깔려 있어요? 박석이죠. 왜 우리 커피숍 같은 데 가면 바닥에 이렇게 돌 이렇게 징검다리처럼 얇은 돌 깔려 있잖아요. 그거에 땅 밟지 말라고 깔려 있는 돌, 그 돌들이 이렇게 쫙 깔려 있고 그 성전 안에 들어가면 제사장들이 양을 잡는 테이블이 8개가 있다. 그 위에다가 양과 염소를 올려놓고 거기서 각을 뜨죠. 칼로 다 일일이 분해를 해서 그 다음에 번제잔 태우는 데다가 올려놓죠. 그래서 번제단에 대한 설명들이 있고 제사장들은 이제 옷을 입고 나갈 때 바깥들을 나갈 때 옷을 벗어놓고 나가라. 왜냐하면 거룩한 거니까 뭐 이런 얘기들 하고 그래서 맨 마지막에 뭐냐면 성전 바깥을 재니까 500 그러니까 한 척이 요만큼인데 50cm인데 500척이 500척 5, 20, 한 2.5km 되나요?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정도 큰 길이다. 이렇게 해서 성전의 모양을 하나님이 에스겔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환상 가운데 이스라엘 땅에 도착해서 거기에 한 성읍, 그러니까 성전을 보여주는 거죠. 그 내용은 이렇고 길이는 이렇더라. 이런 거예요. 이거 뭐냐면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에스겔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막 전하는 거. 하나님이 이런 걸 보여주셨고 마른 뼈가 살아나는 걸 보여주셨고 이런 설명을 막 해요. 이제 뭐냐면 이제 가서 자기가 환상을 본 성전의 모습을 설명하는 거예요. 성전의 모습을. 그래서 우리가 33장부터 지금 에스겔서를 보고 있는데 32장까지는 이스라엘의 범죄한 것 그리고 그들이 왜 멸망했는지에 대한 설명들을 낱낱이 그리고 그 주변 나라의 죄악들까지 설명했어요. 33장부터 39장까지는 이스라엘이 회복될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회복을 선포하시는데 과거에 있었던 일, 현재에 있었던 거, 미래의 전쟁까지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고 이스라엘을 다시 이스라엘 땅에 돌아오게 하겠다.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지난주까지가 그 얘기였어요. 39장 그 얘기. 그래서 무슨 얘기하냐면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줄 거고 내 영을 쏟아 부어줄 거고 무덤을 해치고라도 너희들을 꺼내오겠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자, 이제 40장부터 48장까지가 끝이에요. 48장이 끝인데 에스겔에 40장부터 48장까지는 무슨 얘기하냐면 새 성전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드려질 새 예배에 대한 설명, 그리고 마지막에 그 땅을 어떻게 각 지파들이 나눠 가질 거에 대한 새 성전, 새 예배, 새 땅에 대한 얘기예요. 굉장히 소망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을 때 야, 성전도 다 불타버렸고 땅도 다 없어졌고 새 성전도 다 무너졌는데 어떻게 할까? 그런데 하나님이 새 성전, 새 예배, 새 땅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40장부터 48장까지 계속 이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40장부터 42장까지는 회복되는 성전의 모습. 아, 이렇게 다시 회복될 거다. 이런 성전의 모습을 하나님이 막 그려가시는 거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을 거고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 이렇게 될 거예요. 거기서 예배가 드려질 거고 거기 이스라엘 땅은 이제 각 지파 옛날처럼 각 지파가 나누어서 다스리게 될 거다. 이제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왜 이 성전의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왜? 그 이유가 있어요. 37장 26절로 28절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에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라. 성소를 세우겠다.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다.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라. 38장 내 처소 내 성전. 그래서 어떻게 해요? 40장부터 새 처소 새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어요. 에스겔서 8장에서 11장에 보면 성전이 무너지는 장면이 나와요.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설명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호와의 영광이 동쪽 문을 향해서 나가요. 하나님이 떠나시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 40장에서 48장에 보면 하나님이 다시 동쪽 문을 통해서 영광이 들어와요. 그리고 그 성전에 하나님이 영광으로 가득 차요. 그런 장면을 보는, 다시 회복되는 장면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에서부터 마지막 47장, 48장에 보면 그 성전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오는데 그 물이 흘러서 이스라엘 온 땅을 비옥하게 만들어요. 축복된 땅으로 만드는. 어디서? 성전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와요. 그리고 맨 마지막 절에 가면 48장 35절에 여호와 삼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 삼마가 뭐냐면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하나님이 새 성전과 새 땅과 새 예배를 회복하고 거기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이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한마디로 뭐예요? 여호와 삼마다, 샴마, 이렇게 여호와 샴마가 이루어질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여호와 샴마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도 나와요. 오늘 읽은 40장 1절에 보면 끝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이스라엘 땅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이게 바로 데리고 샴마로 가시되 이렇게 됐어요. 샴마로 가시되. 이게 뭐냐면 데리고 거기로 가셨다는 거예요. 거기로 가셨다. 근데 왜 여기서 이스라엘 땅이라고 했냐면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이렇게 됐어요. 2절에는 정확하게 이스라엘 땅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1절에는 뭐라고 되냐면 이스라엘 땅으로가 아니고 샴마로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샴마로. 40장 성전을 설명하는 40장 1절에 샴마로 데리고 가셨다 이렇게 하고 맨 마지막 장 48장 끝절에 여호와 샴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데리고 샴마로 가셨어. 그런데 그 샴마가 어디냐면 맨 끝에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여호와 샴마가 될 거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멋지죠? 그 땅, 하나님이 거하시는 땅, 거기가 될 거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과 같이 세 가지를 볼 거예요. 첫 번째 뭐냐면 여호와의 집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10절, 11절에 보면 왜 보여주셨냐면 이것을 그들에게 보여주면 그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회개할 거고 그러면 이 성전에서 내가 보여준 대로 그 성전을 그렇게 짓고 그 성전에서 그렇게 행하고 그 성전에서 모든 제사가 이루어지도록 네가 했으면 좋겠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볼 건 뭐냐면 그래서 이 성전을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지으라는 거냐? 지으라는 말은 없어요. 하물며 높이는 측량하지 않았어요. 그냥 성문만 측량했는데 없어. 그냥 설명을 하는데 성전 건축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그냥 성전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성전에 내가 임재하겠다는 거예요. 성전을 지어라 마라 이게 얘기 아니라 내가 성전에 임재해서 내가 그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성전은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내가 임재하는 그곳에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회개가 일어나게 될 거라는 성전이 아니고. 그래서 스키너라고 하는 학자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에스겔이 바라본 성전은 손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집이다. 가만히 읽어보니까 이건 성전에 대한 설명인데 어쩌보면 손으로 만들지 않은 성전이겠구나.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하나님과 함께 교제가 있는 곳, 예배가 있는 곳이 성전이 되겠다. 많이 들어본 거죠. 뭐예요? 신약의 교회는 바로 너희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교회가 뭐냐?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겠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교회가 아니고 건물이 아니라 건물은 예배당이에요. 교회는 진짜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은 성전이라 일컫고 교회라고 일컬으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교회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오늘 에스겔에서 보여주는 이 환상의 성전은 솔로몬 성전, 다윗 성전이 아니라 뭐예요? 바로 부르심을 입고 거룩함을 입은 여러분들이 성전이라.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내가 성전을 지을 거다. 새로 멋진 성전이 아니라 이제 너희와 온전히 교제하겠다. 그 얘기. 온전히 함께하겠다. 그 얘기.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이 뭐예요? 이 성전을 설명하는 여호와의 이름이 여호와 샴마예요. 여호와 샴마는 뭐예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거기 계시다. 그게 여러분의 이름은 이제 여호와 샴마예요. 왜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여러분의 이름은 뭐다? 여호와 샴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신약 시대에는 뭐라고 했어요? 에클레시 교회라고 표현했어요. 교회라고. 성전은 건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가 이루어지는 그곳이라는 거예요. 그곳. 두 번째도 같은 맥락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임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샴마,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곳이에요. 우리 삶에, 우리 가정에, 내가 있는 곳에, 내가 혼자 있을 때 주님이 임재하시는 곳, 그곳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37장 26절로 28절에 내가 성소를 두고 내 처소를 너희와 함께 두겠다. 그거예요. 같이 동행하는 곳, 그곳이 곧 내 처소고 내 성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임하시는 것. 임재하면 그렇게 된다는. 자, 우리가 아까 읽은 말씀에 보면 뭐예요? 임재하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에스겔 43장 10절로 12절에 보면 성전이 지어질 때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돌이키고 그리고 지켜 행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있어야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동쪽으로부터 떠나가셨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동쪽 문을 통해서 들어와요. 근데 희한한 게 뭔지 알아요? 지금 이스라엘 땅에 가면 예루살렘에 성이 있어요. 큰 성곽이 있고 그 안에 이제 성전이 있고 그 안에 뭐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 성문에 지금도 동쪽 문이 막혀 있어요. 이슬람이나 막 여러 가지 역사적 상황 때문에 그걸 누가 막았대요. 근데 우리 같으면 그냥 때려 부시고 그냥 열면 좋잖아요? 아직도 막혀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도 동쪽 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임할, 그 뭐예요? 재림 때, 왕으로 오실 때 그 문이 열릴 거라고 소망하고 있어요. 그 문 쪽이 겟세마네 동산 쪽이에요. 지금도 막혀 있어요. 신기하죠? 마음 같으면 그거 동쪽 문 영광의 문인데 왜 막아놔서 다 때려부시고 열어! 막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가 않고 아직도 여전히 막혀 있어요. 이렇게. 신기하죠? 네. 주님의 영광이 임하는데 성전에 임하기 전에 과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돌이키고 지켜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현실을 보게 하고 회개케 하고 성전을 통해서 동시에 미래의 소망을 부여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이자 그들이 나아갈 삶의 방향과 걸어야 할 바른 길을 가르쳐주는 길잡이와 같다. 뭐가? 오늘 이 성전을 설명하는 게 회개해야 되고 미래의 소망을 붙들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임하는 그때, 하나님이 내 삶을 바꿔주실 그때 바라보고 지금 어떻게 그렇게 해주실 거니까, 성전을 그렇게 세워주실 거니까 지금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렇게 되도록 돌이키고 거룩한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미래가 오늘의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꾼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성전을 설명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될 거니까 오늘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루어지건 이루어지지 않건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러면 나는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러고 보면 우리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방향과 길을 알게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냥 공부 지금 열심히 하면 돼, 좋은 대학 가면 돼, 이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 앞에 이런 비전과 이런 마음으로 살 거야. 이게 정해진 친구는 어떻게 해요? 오늘 내가 사는 방법이 달라요. 미래의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오늘 내 삶의 길을 결정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성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그것을 바라보고 오늘을 살아라는 거예요. 예배의 삶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그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겁니다. 다 보여주셨어요. 근데 이미 보여주신 거지만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냥 보여주시기만 한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어요. 이미와 아직 사이.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보여주셨으니까. 그렇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도록 완성되지는 않은 거예요.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 주님이 오시는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하나님이 이 땅에 주셨어요. 그렇지만 뭐예요? 완성의 때까지는 아직 그 기간이 있는 거예요. 과연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40장 4절에 보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동사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거니까. 동사예요. 뭐예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이 생각은 집중하다. 집중하다. Give attention to예요. attention 그는 뭐예요? 차렷, 경례 이거 하잖아요. 그죠? attention이에요. 집중하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뭐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에 집중해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역에는 생각할지어다를 새겨서 잘 기억해라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려왔대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나만 보고 나만 듣고 내 마음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것을 어떻게 해요? 전하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파수꾼이 되라는 거예요. 네가 먼저 봤지? 네가 먼저 본 거야? 그걸 어떻게 해? 전해라는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게 다가와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나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내가 아는 사람,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이 뭐예요? 결국은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 여러분 좋은 물건 있으면 자랑하잖아요. 인스타에 올리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것들을 인스타에 올리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읽은 성경 말씀을 인스타에 매일매일 올리는 거예요. 그런 계정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남이 들어오든지 말든지. 그건 내 기록이니까. 그죠? 전하라는 거예요. 전하라는 거예요. 차곡차곡 쌓으라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본 것을 다 이스라엘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주님이 하시는 귀한 말씀이에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벌어지냐면 느헤미야 9장 31절에 그 결과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에스겔 시대를 지나서 진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온 다음에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 9장 31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멸하지 않고 버리지 않으셨다. 이렇게 선포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지만 지금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멸하지 않고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은 멸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다.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라. 그게 결론이에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을 때 우리가 할 일은 보고 듣고 생각하는 그리고 전하는 것. 하나님 어떤 하나님? 멸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 그 하나님 붙들고 한 주간도 또 한 번 살아봅시다. 살기 힘들고 어렵다고 말하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심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 그 마음 가지고 한 주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